광고를 좀 덧붙이자면 이제 오늘부터 신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신년 부흥회는 한 주에 1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집중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큰 은혜 받으셔서 2022년도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입술의 선포대로 그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 밀착 사역 중에서 성경 통독과 그 말씀 묵상 사역은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기도 족쇄 사역은 우리 부흥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시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10시에 시작을 해서 15분, 광고가 잘못 나가는데 15분간 기도, 온라인상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도 족쇄는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회 기간에는 기도 족쇄를 하지 않고 한 주 연기해서 그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 목자를 통해서 링크를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성경 통독도 저는 진짜 신앙의 힘은 어디 있냐면 내가 매일 말씀을 붙잡는 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독, 2독, 3독 1년에 할 수 있는 분량을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나눴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거에 꼭 신청을 하셔서 오늘 중으로 또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중으로 우리 저녁 6시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 통독이랑 그 말씀 묵상 사역은 오늘 저녁 6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묵상하는 방법을, 그런 도구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이번에 아예 다 매듭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으로 미션북을 한 주 동안 제작을 했는데, 우리 한 지체가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디자인이나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30일로 말씀 묵상을 실천할 수 있는 미션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제가 찍었던 그 유튜브 영상이랑 같이 어울리는 그 내용들이랑 같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뭔가 번역도 그렇겠지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깊이를 묵상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한 10년 정도 묵상에 대한 거를 계속 고민하고 정리를 하면서 네 가지 도구를 발견했어요. 질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교훈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네 가지 경우들의 메시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쓰여진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정 수량 50권밖에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상 신청자들은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더 신청을 하셔도 되고, 나가시는 길에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작비는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이후에 제가 2월 달에는 골방 기도 미션북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스스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돕는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우리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큰 감사를 느끼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군입대자가 있는데
이동호 형제, 우리 김형지 목사님께서 우리 드림홀에서 우리 새내기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예, 동호 형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게요. 자, 한번 어디로 입대하나요? 논산훈련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라의 의무, 복무, 나라를 지키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이 되는 군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동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받는 모든 과정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할 때까지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하좌우 모든 관계가 예수 이름 안에 평안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동호 뜨겁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네, 결혼 기도는 기도 우리 설교를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66페이지 5번째 주제입니다. 4대 교회 메시지인데요. 4대 교회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뭔가의 하나의 이미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에 누런색들이 막 쌓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한번 그림 띄워줘. 예. 이게 무엇이냐면요, 황금입니다. 이게 4대 지역 하면 바로 금을 떠올리시면 돼요. 아, 부자 동네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고 사회적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찬란한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옥한 농산물과 교역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4대라는 이 지역은 정말 부자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4대 지역에만 유난히 최대 규모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금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모직과 섬유, 염색업이 발달했죠. 역시 지난주에 나눴던 자주색 그 옷감 염료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대로 그냥 넘어가지만 여기 역시 자주색감 옷을 자주 이렇게 많이 발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징인데요, 이 종교적인 특징 중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독 이 지역에는 유대인 공동체의 규모가 탄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 4대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뜨거운 신앙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진짜 핍박은 누구로부터 받냐?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너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미친 듯이 교회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신앙에 충돌되고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 대상이 이 시기에도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유대인 공동체의 규모가 컸다라는 것은 4대 교회가 공격을 받을 만한 상황이 크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7페이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대교회는 7별을 가지신,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사대교회는 무엇을 갖고 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죠. 이름은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였죠. 인사이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교회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자,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대교회, 사대 지역의 배경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금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염색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부가 축적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돈에 대한 거라면 그 어떤 교회도 어떤 지역도 부럽지 않을 만큼 넉넉한 자원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신다. 사대교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많은 행위를 볼 수 있었지만 정작 필요했던 예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행위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였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정말 많은 구제 사업과 선행을 행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교회를 붙잡고 계셨지만 사대교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붙잡고 있다. 붙잡다라는 단어에 제가 한번 집중해봤어요. 이 사대교회는 부유함을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7영과 완전하신 영이라는 뜻이죠.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사대교회는 죽은 것을 붙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사대교회는 지금 부유함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죽은 것을 붙잡고 있다. 사대교회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그 부유함을 붙잡고 있었어요. 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한 성도의 삶, 한 영혼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부유함을 붙잡고 계십니까? 7영을 붙잡고 계십니까? 7별을 붙잡고 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 없어질 부유함을 붙잡고 계십니까? 물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사대교회에 했던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번, 7영을 가지시니 소아시아 7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물의 부유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먼저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한 명 한 명의 성도의 삶,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성전된 나는 무엇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부유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입니까? 7별을 가지시니,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은 철저히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손을 들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물질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상태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죽은 자였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질문을 볼게요.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죠? 사대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너의 행위를 아노라. 사대교회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죠? 이름은 아주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보실 때 사대교회는 어떤 상태였죠? 죽은 자였어요. 이름은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죽은 자다.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죠?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행위가 있었는데 행위의 온전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실제 많은 행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행위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의 겉은 깨끗했지만 안은 어땠죠? 내면의 상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뜻은 물론 좋은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그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면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어디를 깨끗하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내면입니다. 마음과 생각. 회칠한 무덤은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르죠? 겉모습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깨끗한데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어떤 상태이죠? 사람들에게 옳게 보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했어요. 저 사람 정도만큼은 살아야지 할 만큼 모범이 되었던 삶이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의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는 모범이 될 만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죠?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외식, 불법.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내면은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인데 내면은 더러운 상태였어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 행위. 사대교회 행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을 가렸던 것입니다. 결국 헌신하는 사람만 내세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행위가 바로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이 교회, 사대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바로 이랬던 거였어요. 행위는 많았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행위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칭찬을 들을 만한 일들은 많이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을 만한 선행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내면의 상태는 더러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명목주의 신앙. 사회적인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대교회, 그 당시 사대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을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외식이라면 겉과 속이 다른 상태인 거죠. 그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세 번째, 온전하지 못한 행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영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행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였어요. 나의 뜻은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타이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영광을 위해서 전공을 준비했고요, 공부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던 거예요. 지극히 나의 욕심, 내 뜻. 네 번째, 외식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셨지만 죄를 감추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이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은 됐지만 참 신기한 것은 죄를 감췄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잘하는 것 같아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혼내셨어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데 죄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모르고 짐작하거나 좋겠던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던 행위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전제는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동기로 시작했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안돼요. 모르고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는 생기 넘치는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안으로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헌신이었고 자기에게 도취되어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겉으로는 생기 넘치는 열정적인 아주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영양가 있는 사역들로 보여졌어요.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하셔요.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
세 번째예요.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나오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찾지 못했죠?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어요. 자, 3절에 말씀하시죠. 일깨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무엇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사이트 일깨다, 일깨어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잠에서 눈을 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죽음에서 일어나다. 이 사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들의 신학의 현 상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들은 죽은 자였어요. 사대교회는 죽은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많은 일들은 했지만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깨어, 죽음에서 일어나, 죽음에서 깨어나,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라,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죠? 아주 소수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어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갖고 있냐면 온전한 행위인데 이 행위를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입고 있는 옷으로 비유하셨어요. 그 옷의 상태를 흰 옷으로 말씀하십니다. 흰 옷. 옷이 희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초점은 여기에요.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고 계셨던 초점이었던 거였어요. 일깨어라. 사대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나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죽음의 깊은 잠에서,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다라는 단어는요, 인사이트 다시 보면 스테리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굳게 고정하다, 어떤 방향으로 단호히 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확실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건하게 하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죠. 아멘.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에서 속히 깨어나야 한다. 죽게 된 것에서 속히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어요. 죽음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들을 벌려서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해야 될 그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지금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굳건하게 하라. 돌이켜라. 지금 가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돌이켜라, 이거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식적인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죽음의 잠, 마지막 메시지네요. 흰옷을 입으리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차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따르죠?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흰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하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입혀주시죠? 흰 옷을 입혀주세요. 또 강조하시죠. 5절에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반대 논리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갖고 있는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옷을 흰 옷으로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의 이름을 누구 앞에서 시인한다고 약속하시죠? 5절에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시인해 주신대요. 이기는 자의, 예수님이 이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인하리라, 이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호몰로게, 시인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 약속하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호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호무라는 단어와 함께,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씀,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나오는 합성어인데요. 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동일하게 말하는 것, 동일하게 말해주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님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 혼자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고백에 대해서 시인해 주고 인정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흰 옷 입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계시록 말씀인데요. 7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흰옷 입은 이 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유심히 봤더니 그들이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통로를 통과해서 딱 나왔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흰 옷을 입게
있게 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큰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로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큰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한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즉 흰옷은 우리의 행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나의 행실을 담아내고 있는 비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입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입고 있는 옷의 상태였어요. 흰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리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예복을 입고 계셨어요? 혼인잔치라는 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바쁘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일하고 결혼하고 이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못했어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때 임금이 얘기를 하죠. 산을 울타리로 가서 병든 자들과 장애자들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오래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복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라. 그 흰옷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나는 흰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을 볼게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나왔죠?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무엇으로 옷을 씻었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으로 씻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나의 행실을 상징해요. 누가 불못에 던져지셔? 2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리라, 부인하리라 나오고 있어요.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신앙에 대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 나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만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3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시인하리라와 부인하리라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이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뭔가 신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원래 그 삶 자체는 예수님이 그 삶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1. 흰옷을 입으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끗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더러운 옷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를 흰옷으로 할까?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의미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의식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는 예배로 한번 드려볼까 했는데 의미 전달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하진 않았습니다. 흰옷을 입으리라. 똑바로 보고 싶어요. 두 번째,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시인한 자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정리해봤어요. 사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겉과 속이 다른 유명무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경력으로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헌신으로 인정받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깨끗한 옷으로 단장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더러운 행위들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마지막 문장, 두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이 내용과 충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준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수 있겠죠. 더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온전한 행위가 내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이 과정을 놓쳤습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기뻐할 만한 행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 떠나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 속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갑시다.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해도 이 세상을 적응하지 못할 만큼의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이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들이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불을 꺼주시고 이 고백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달랐던 우리의 내 내면의 모습,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대교회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면의 온전한 행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마치 날 죄인처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아멘. 겪는지 아니 싫어. 하지만 내 모습은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죽어 있는 상태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아름다워 보였지만, 겉으로는 많은 애기를 가졌지만 하나님 온전치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앞에서의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마지막 이 책 사대교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교회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해골들이 가득했습니다. 겉모습은 의리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죽어있는 송장이 가득했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죽은 자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행위를 보이며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제 모습 같습니다. 아니, 제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온전한 행위가 내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었던 행위에서 돌이켜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행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죄의 깊은 잠에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나 스스로도 답답하여 견디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죽은 자 같은 나를,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땅과 탐욕과 방탕과 죽은 송장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흰 옷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흰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예복을 갖춰 있는, 주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기게 한 자들, 하나님, 내가 흰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흰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결단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입혀 주소서.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 흰 옷 입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시인하는,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외식했던, 겉과 속이 달랐던 우리의 더러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한밭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결혼 기도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도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혼하는 귀한 우리 사역자와 우리 은지, 우리 청년교회에서 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 귀한 지체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세 가족 팀으로 섬겼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쭉 지속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눴던 우리 귀한 지체인데, 허니문 지구에 올라가서 더 뜨겁게 헌신하고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역자의 길을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나의 초라하고 연약함을 묵상치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날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평생을 드려도 아쉬움 없는, 오히려 드리는 우리가 아쉬운 빚진 자의 은혜에 빚진 자의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공한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되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니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어 더 크게 쓰임받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별된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이 가정을 불러 하나님이 위롭게 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취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며 앞길을 열어가게 도와주소서. 귀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의 간증이 멈추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 가르치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둘의 연합을 기뻐 봐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해주세요. 평생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소서. 거룩한 옷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 증거를 삼습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 한 주 동안 베푸실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움과 초라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시며 성령의 열매로 채우시며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인도 역사하심, 그리고 승리하심, 흰옷 입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중심 위에, 겉과 속이 아닌,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닌 중심을 다해 예수만을 따르는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시험 준비와 이들의 꿈과 비전, 사명 위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